자, 오늘부터는 신앙의 기초 시리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 주제 보면은 총 몇 개? 12개의 주제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면 복음,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죄 죽이기, 그 다음에 성령님에 관해서, 그 다음에 가정, 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최후의 일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준비하면서 배웠던 중요한 주제들이 아마 다 여기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진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아빠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모르는 건 질문을 적고, 그리고 다 한 번에 강의가 쭉 끝나면 그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을 줄 테니까, 제일 중요하고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싶은 거, 중요한 질문 하나만 딱 적어서 질문 시간 할 때 한 사람 딱 이렇게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 주제를 다룰 텐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속 같이 읽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이 가로에 있는 건 계속 안 읽어도 돼요.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란 말 자체의 뜻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해요. 2번 시작. 이 좋은 소식은 마치 전쟁 중인 사람들에게 우리 편이 승리했다는 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이 헬라 배경 안에서 좋은 소식, 복음이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릴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은 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편이 승리했다. 우리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적군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 왕이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죠. 승리자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3번이 그걸 설명해요. 시작.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포로고, 이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다 할 때는 이제 사탄의 노예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 하고 풀어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 사탄을 싸워서 이기시고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아무데나 가 하고 풀어준 게 아니라 포로였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자유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예수님의 종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개념.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겠죠? 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인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거죠.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이 복음이 나에게 가치 있는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많은 사람한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이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별로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나에게 가치 있는 진짜 귀한 거구나. 그런 소식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그 상태는 뭘 말하겠어요? 진짜 죄의 종,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것인지를 내가 실제로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끔찍한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자, 5번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가 처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반역을 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표현한 거죠. 인정하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친구들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착한 친구예요. 다른 친구를 잘 도와주기도 하고 나하고 싸우지도 않는 친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나를 창조했어요? 그럼 제가 그분께 순종해야죠. 그분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내가 왜 순종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감사하지도 않죠. 좋은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맛있는 과자 생기면 엄마가 줬다 하고 끝나지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찬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않겠죠. 자, 6번 시작. 그리고 다 같이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동안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동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모르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태도에서 고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 아,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거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게 이제 죄를 멀리하는 거죠. 믿는 사람인 거죠. 자, 계속해서 8번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죄가 왜 끔찍한 거예요?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도 믿지 않죠. 나 죽으면 그냥 죽는 대로 끝나는 거지 뭐.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이 끝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그때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인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결정된다. 근데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동안 나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영적인 죽음을 설명하는데 몸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어. 영혼이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이런 행복한 관계, 마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되고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벌을 받는 거죠. 이게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자체가 구원이에요. 자, 9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아니,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 때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고 했어요. 그거를 정말 느끼려면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이게 해결 안 되면 영원히 심판받는구나. 근데 이게 심판 자리에서 형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용서받죠? 요 뒤에 나오지만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죄의 대가를 치러서 내 스스로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착하게 살아봐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강해서 우리를 계속 눌러서 죽을 때까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그 이후로 영원히 형벌받는 자리로 끌고 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 이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친구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 교회 가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 가는 게 좋은 건지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11번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 선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일 때 착한 사람,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거기에 비할 때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 볼 땐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행동을 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자, 여기는 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자, 12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난 좀 더 노력하고 결심하면 더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하려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 더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아,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이 자세를 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머릿속에 지금 그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상황이 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걸 고치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교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1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나에게? 아멘.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마다 아기 예수님 오셨다 막 기뻐하고 축하 잔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진 상태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원수된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6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여기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거예요? 온전하게 살았다는 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1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선택받은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가 뭔지를 계속 살펴볼 거예요. 18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죠.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속하여 주셨다. 대속. 자, 19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구별을 하는 게 그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누구든지 어느 나라 국적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잘나고 못나고 노력하고 많이 노력하고 의지가 강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2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하여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으며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형벌을 대신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 못 박히셨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그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다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돼요. 계속 아빠가 강조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고 마음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많을 때 의심이 자꾸 생겨요. 무슨 의심? 나 이러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아. 나 이러다가 계속 하나님이 날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잖아요. 너 죄인이다. 너 벌 받아야 된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이걸 확신해요. 20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아까 영적인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 안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하듯이 화목해진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말하자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하면 적군이라서 서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건 평화가 깨진 상태죠. 근데 구원이라는 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고 서로 화목한 관계, 친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뭔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중간에서 다 해주셨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여기에서 꼭 생각해야 될 좋은 예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행동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때 어떻게 해요? 반성해야죠.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해서 행동을 고치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잘 설득하든가. 근데 이 문제가 더 클 때는 누군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큰 언니가 그걸 해줄 수도 있고 아빠와 관계가 안 좋은데 엄마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다시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때 그런 느낌 있죠?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됐었는데 엄마와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쁜 그런 경험.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말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구원받는다, 지옥 간다 이게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벌금 딱지를 떼야 된다. 이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계라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 번개 내려서 벌 주고 착한 놈들 돈을 막 많이 벌게 해줘서 복 주고 이런 기계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죄책감에 쌓이기 시작하고 멀어지고 두렵고 회피하게 되고 그치 아담과 하와처럼. 구원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아까 계속 강조하죠. 믿는 모든 사람.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진이. 예수님이 구주시다 할 때 이거 무슨 뜻이라 했어요? 기억나요? 구원자와 주님.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식? 나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 자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 무서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선언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게 무서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소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겠죠. 24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슬픔을 겪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전에는 나 혼자 헤쳐나가야 되고 슬픔도 어려움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고맙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걸 배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배웠다면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 포함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살아나신 왕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자, 2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네. 죄의 본성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죄를 좋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함께 하신다 그랬었죠. 자, 28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지옥에 안 간다 이거 자체로 기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31번에 보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므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약속했다가도 못 지켜요. 힘이 안 돼서 못 지키고 기분이 나빠서 약속을 폐기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바보 같고 하나님을 또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이런 식으로 하기야? 됐어. 구원 다시 가져와. 너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리 와. 하고 다시 뺏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고 했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 자체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빠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3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 날, 즉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까지도 잠깐 해서 우리가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여기서도 복음에 이게 포함되는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되고 복음의 마지막 최후 심판과 또 최후 우리가 누리게 될 복까지도 이 복음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잘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하고 또 다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최대한 가까이서 충만히 누리면서 함께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는 거. 아까 말했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젠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100% 충분히 느끼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큰 복.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오케이? 자, 오늘 30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